창세기 읽기 66번째 시간입니다. 39장입니다. 앞장 38장을 읽으면서 그, 이런 이야기들은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하고 같이 읽기가 조금 민망한 거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39장도 사실은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거죠. 다행스럽게도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인정받아서 그 집안일을 다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뭐 집사라고 하죠. 그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비서실장 정도 이겠죠. 비서실장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집안일을 주로 보는 거니까요. 이- 그 창세기 기자가 이 요셉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를 뿌리치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가서도 또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은 좀 단점도 많아요. 성경 기자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가 많이 보여요.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죠. 뭐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주 완벽한 그런 인간형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 잘생기기도 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거죠, 사실은. 그, 그 자기 주인 아내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는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의 뭐 사형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그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어디 가서나 다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게 인정받아요.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래요. 다만 이 형제들에게만 좀 미움을 받았죠. 어렸을 때. 근데 형제들하고도 또 화해를 하죠. 죽을 때까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성실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 서사가 39장에서 시작한다고 봐야죠. 이제 애굽에서 벌어진 요셉 내러티브가 39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50장까지 그 죽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본문을 좀 봅시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아는 거고요. 뭐, 이 요셉 이야기야,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뭐, 아, 알 정도로 유명한 거니까,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여기에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하고 싶은 몇몇 중요한 그 멘트들이 나옵니다. 오늘 한 번씩 짚겠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파라오요. 다 아시겠지만 이 파라오라는 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입니다.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친위대장, 친위대장이라면 경호실장이네요. 지금으로 보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멘트예요. 이게 이 39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요셉을 그렇게 완벽한 이상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글씨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임마누엘 시장이잖아요. 임마누엘.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어, 그 말을 듣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인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형통한 건 아닌데, 근데 요 대목에서는 그걸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또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첫 애굽 그 친위 대장이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요셉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아, 밭, 밭과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특별한 그 성품과 그 신앙과 아, 그의 운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지 나왔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한 걸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이런 정도 됐으면 이제 민망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이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을 더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왜 성경에 나왔냐? 그렇게 질문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손을 그 여인의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이거 그런데 이런 상황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옷을 왜 버려두고 나가요? 그 옷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요셉이 이 여자를 멀리 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있을 때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때는요. 근데 우연하게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분위기를 알고 빨리 자기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놨다.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어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런 그, 이런 소재들을 끌어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렇게 이 여자가
저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떠벌린 거예요. 이때 여자의 심리가 어떤 건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옷을 다 벗고 어, 그렇게 성폭행을 하려고 달리들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그게 오히려 사실인가? 사실에 가까울까요?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는 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아, 사, 객관적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나중에 숫자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냐 하는 그, 그 신학적인 동기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재밌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말이 굉장히 지루하게 전개되죠. 이미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앞에서 쭉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 버려두고 나갔다. 근데 지금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다 한 건데, 여기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뭐, 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 뭐, 사형에 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다행스럽게도,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왕의 죄수, 잡범들이 아니라, 왕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갇히게 되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요셉이 어떻게 파라오에게 파라오의 눈에 들어왔으며 1인지야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가는지를 지금 이제 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하심이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앞에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주인의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더니 이 감옥에 들어와서도 이 요셉은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요셉은 세 번이나 저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한 번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러게 됐고,
두 번째는 감옥에서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는 파라오의 왕궁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마지막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하심, 그리고 범사, 일단 연결되는 거죠. 저걸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정말 잘 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저 밑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이 잘 풀리는 걸 가리켜서 형통하게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깊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형통한 거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뭐 장애를 입는다거나 하면 그게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승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설교하는 분이 이러한 본문을 들고서 봐라, 요새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갖고 또 그 누명을 쓰고 했더라도 범사에 형통하지 않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다 형통한다.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속된 편으로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나 근본에서는 저런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본에서 견지하려면 무엇이 형통한 건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셉 서사가 점점 더 그 정점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 거의 쉴 틈도 없어요. 막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중간엔 좀 지루한 대목도 좀 있긴 있어요. 그 형제들이 곡식 얻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서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긴 하나 그 사이사이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